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자면 1장에서 8장까지 환상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 후반부에 속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말씀으로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자주 보게 됩니다. 한 10번 나오는데 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무너졌던 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크게 질투한다고 합니다. 질투는 부정적 감정에 쓰여지죠. 예를 들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된 것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질투는 하지 않죠.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질투가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저급한 이 질투의 감정을 느끼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이 없으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투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여기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고난, 학대당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인데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나 계셨음을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됐습니다. 아무리 충고해도 귀를 닫고 눈을 막고 등을 돌리고, 우리가 7장 끝부분에 그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부모가 어떻게 마지막 얘기하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잖아요. 이미 이 부분을 우린 로마서 1장에서 배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떠남입니다. 하나님의 떠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부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악의 태도와 관계없이 안 되겠다.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개입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이거는 이제 같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성읍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읽었습니까?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는다.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 두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시온산하고 감람산입니다. 그 산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쪽은 진리, 한쪽은 거룩.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거룩하게 된다, 또 진실하게 된다, 진리가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4절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또 진리로 재건을 하시겠다. 그런 이 의미는 상당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거리거리마다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는 약 2,000km 정도 됩니다. 지금에야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운반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정착했던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아예 거기다 놔두고 돌아오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이 거리는 누가 없습니까? 노인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피폐해 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거리에 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고 그 다음 이 아이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이미지죠.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또 뭐 이렇게 단독주택에도 살고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뭐 제가 어렸을 때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구야 놀자. 뭐 술래잡기 하자. 손잡아라. 그러면 애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더 바쁩니다. 밤늦게 돌아옵니다. 상황도 안 되죠. 그걸 보면 너무 짠하죠. 생각해보면 가난했지만 평화로운 시대. 그때가 우리 어렸을 때 같아요. 이 평화의 이미지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하신다. 이거는 샬롬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샬롬, 평화인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면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때요? 저주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환상이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떠나시지만 나중에는 후반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얼마나 삭막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야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 이사야 11장에 있죠. 어렸을 때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어린아이가 이 독사가 물지 않는 그 나라가 기쁨의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맹수와
초식동물이 같이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진리의 산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편만하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짓은 떠나가겠죠? 싸움도 떠나가겠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이러한 평화가 깃들기를, 결국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현재는 무너지고 이제 공사는 이제 절반 정도, 지대가 이제 쌓아졌지 않습니까? 황폐한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게 피부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요. 학계 스가랴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 동안 노예로 지냈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힘겨웠겠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겉은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핍절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보다 속이 더 핍절한 게 더 안타까운 거죠. 기근이 있었고 외부에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이 전횡을 목격했고 가난에 시달렸고 체념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워, 이제 할 수 없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도저히 평화를 꿈꿀 수가 없지만,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너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이 어찌 이 기이한 일로 여기겠느냐. 너희들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내 눈에 그게 기이하게 보이겠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계산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면밀하게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금의 난간, 어려움, 분명히, 그러나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 어렵겠느냐? 이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기도 하고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never 실패하실 수 없다. 이 검질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는 하나님의 이 가능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사멸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인간의 운명은 사멸해 가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그렇죠?
이것이 사멸성입니다. 더 쉬운 예로 늙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상한 거죠. 예.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가 생기고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탄생성입니다.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곤고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탄생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은 사멸해 가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끔 하시는 그러한 탄생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 속에서 새로운 탄생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러한 탄생성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기이해 보이겠지만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해가 뜨는 땅은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쪽을 얘기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땅, 이거는 서쪽이지만 남쪽 이 애굽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갔던 그런 포로된 사람들,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여서 구원하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8장 23절에 보면 이방인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 붙잡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분이시죠. 자, 그들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도 굉장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들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와 공의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너희가 진리와 공의를 굳게 붙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란 시내 산 앞에서 출애굽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갱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예.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더불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치하고 이렇게 반복한 이유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자,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너희는 듣고 손을 경고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학개에서 2장 15절 말씀과 함께 봐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해 보아라.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던 그 이전과 그 이유를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이날 이후의 삶과 황폐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던 이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람들이 이래도 싹을 얻지 못했습니다. 짐승들도 싹을 얻지 못했다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만큼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했지만 또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성전 지대가 놓이기 전에는 사람들이 수고해도 결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항상 애부의 적들이 그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옛말에 인심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죠. 좁게는 쌀떡에서 난다.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면 항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산다면 내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허용치가 적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잘 열리고 있으면 누가 서운한 이야기를 해도 오케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어렵고 심란하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그러다 보면 등돌림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적 이 결속이나 따뜻함은 사라지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죠.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도 그렇죠. 자, 이것이 옛날 삶이다.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사람들이 핍절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 살풍경의 세상 모습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상황이 변화된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평화의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있고 이 소년 소녀들이 막 뛰어다니고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예. 자, 평강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평강의 씨를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낸다. 예. 유대인들은요 평화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를 꿈꿨습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살고 내가 농사지은 무화과 나무를 이 열매를 거두어들여 먹고 또 내가 농사지은 포도들을 거두어들여서 즐기는 그것을 평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예. 응답하신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고 막힘없이 뭔가 순환되는 이러한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도 이런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평화를 있는데 12절 이 끝부분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린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세상에는 모으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죠. 예. 반면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성탄절하면 스크루지 구두쇠 영감님 여러분들 종종 등장하잖아요. 돈 욕심이 많고 늘 남에게 인색하게.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친구의 유령이 나타나서 안내하잖아요. 그러고 크리스마스 당일이 돼가지고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나눠주잖아요. 예. 잘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한껏 기쁘게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죠. 예. 잘 누리는 사람만이 주어진 복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꾸 주시옵소서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제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백성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된 일입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이 점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버릇은 어쩌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확보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남의 손에 들린 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누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정말 이게 복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손을 견고히 해라. 자, 우리는 복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이제 내가 늦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쭈뼛거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네 편이시다. 사멸성 속에 우울함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계신다. 흔들리지 말아라. 내 손을 견고히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뭘 여러분들 의기소침해하느냐? 보라,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 네 하나님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자면 오늘 하루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소명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고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웃고 기뻐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삶의 어두운 그림자와 무게가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조차 없으시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 사랑의 빛 안에, 따뜻한 그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지쳐있고 추위에 더 움츠려지는 이 겨울,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함께 기뻐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가족, 형제, 이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미 나에게 주신 삶을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새벽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